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초등부,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막 숫자가 막 점점 불어나오고 있어요. 아마 학교보다 더 큽니다. 이제 우리 주일 학생, 우리 주일 학생들이 너무 많고요. 꼭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참 잘 자라나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AI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는고 하뇨?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드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이 와요.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약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내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은 어떤 얘기인고 하뇨? 아이 안 낳으면 4억을 저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택할 건가, 아이를 택할 건가, 뭐 이런 이제 문제예요. 월 평균 72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양육비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 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 키울 때에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시간이 있고 정성이 있고 신경 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즉 투자 없이는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1장을 보았는데 이사야 1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씀이 나와요. 슬프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쁘다. 그래야 될 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리를 짓고 난 이후에 너무 이제 좋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또 타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슬프다.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슬퍼하셨을까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을 때에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슬프고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슬프고 슬픔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빛과 어두움을 이제 나누어 놓고 이제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고 그리고 이제 빛을 낮이라고 이제 칭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육지에도 물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 하늘에도 물이 있었다는 물층, 즉 수면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 땅이 되었고 땅에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두어가지고 낮과 밤 그리고 징조 그리고 또한 계절, 날, 해를 완벽하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에는 생물이 하늘에는 새가 번성하게 이제 해서 이제 살게 했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 가축 기는 것 들짐승을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이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딱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이고요, 여성은 여성이에요. 남자는 남자고 남성, 여성으로 둘로 딱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 만들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기의 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혹시 어떤 이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성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치유하고 치료하고 고쳐야 될 문제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제일로 마지막에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불편 없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마치 이사를 다 해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식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아무 준비 없이 이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무조건 어디로 이사를 가자 그러면 틀림없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준비 없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나와요. 즉, 이 양육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자라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다. 그래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 범죄한 백성,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이런 우리가 축복, 우리가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곳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아마 이제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준비를 그 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요, 진짜 부럽더라고. 뭐 좀 갖다 주러 이제 갔는데 막 유모차를 갖다 놓고 방을, 아빠 봐봐, 아빠 이게 우리 애기 방이야, 세팅을 다 해놓고 수납장을 갖다 놓고,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렇게까지 준비 안 했거든요. 포대기 하나, 그러잖아요. 포대기 하나, 그리고 어깨에다가 들쳐맬 또 포대기요, 뭐 이런 것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병은 뭐 준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왜 젖이 안 나오나 하고. 그러면 뭐 쌀뜨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막 먹여야 돼.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시자 들어간 그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해야 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또 막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막 준비를 잘 하는지, 그리고 저한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쐐기 한 방울 탁 놓은 거예요. 아빠, 엄마, 애기 얼굴 보려고 그러면 100일에 주사 맞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런가요?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주에 100일에 주사 맞으러 가야 됩니다. 주사 맞기가 너무 싫은데, 저는 이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런 거역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6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기름으로 이제 부드럽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해 주는 의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뭐 환자 머리 예수님 모형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 XX가 적그리스도 아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이런 보수이고, 그리고 미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구나.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뭔고 하니,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놀라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땅이 공함이 혼돈한 이곳에 빛을 창조하시기를 시작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육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모양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첼렘, 모양,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이나 생김새가 닮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자라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며 살기를 원하는 그 성숙함과 자라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사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참으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아는데, 이제 주인은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그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에서 5절 그 속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들을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즉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든지 할 것 없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시고 막대한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만족을 하시고 온갖 소망과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얼마 가지 않아서 막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슬프다. 기대가 크면요 실망도 큰 법이에요. 이런 아담이 어느 날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자기의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고로 이제 신신당부했던 하나님의 그 금단의 열매를 이제 따 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내서 두르고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멀리 떠나고 대답하지 않는 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사람은요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 아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불러서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가 너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더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만신창이가 되었거든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이런 무화과 나무 잎은요 단 몇 시간만 되면 꼬부라지기 시작을 해요. 입에 딱 따놓고 단 몇 시간만 지나면,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요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옷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래도 역사하기 시작을 하세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 이제 양 가죽이겠죠.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었던 이 아카스탄 마귀를 이제 물리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복음이에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뭇잎으로 가린 옷을 벗기고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힌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즉 가죽을 벗겼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옷 하나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양 한 마리를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모습이에요. 그날 죄 없는 양이 아담 부부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죄 없는 양이 아담 부부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일이 그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미 우리에게 암시하고 예언을 이제 해주신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 인간을, 즉 아담을 살려주시고 아담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거역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절망하시면서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모습을 어떠하신고 하니 싸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역하고 또 거역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게 6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히 7절을 보시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이란과 이 이스라엘 이 전쟁을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는고 하니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황폐하게 될 거다. 아마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땅에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아담과 하와에게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태어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본을 받아가지고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 채 죄를 짓고 범죄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실망을 하세요. 또다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그 값을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놓으신 그 하늘과 그 땅을 향하여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대화할 수 없어서 막 탄식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호소를 해요. 땅에게 호소하고 하늘에 호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1장 3절에 이렇게 호소를 하시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러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양육을 했는데 그들의 나를 거역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것은 탄식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에 계속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래서 포도원 그 농장 주인의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요. 내가 아이를 보냈는데 삭슬 달라고, 그리고 이 빌려준 그 값을 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주지 않고 매를 때리고 어떤 또 종은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 제일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주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딱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까지 죽였다. 이게 누구인 줄 아느냐 그랬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말씀이 이 이사야 오늘 1장에 있는 이 말씀과 이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랬을 때에 결국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완벽하게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놓치게 되면 황폐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찬스예요. 오늘 주일학 중고등부 그 뭡니까 이제 공과에 뭐 이제 이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찬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요, 지금 우리가 참으로 주임 전에 나오고요,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흥분하셔서 다가오시며 참으로 잘했다라고 오히려 내가 기쁘다 이렇게 아마 바꾸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볼 때 기쁘다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그 아버지가 날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렸을 때 그 아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참으로 단번에 알아보고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모욕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며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이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또한 한 영혼 구원받는 이 모든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참으로 함께 주와 기뻐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장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짧은 시간을 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참으로 내가 슬프다고 탄식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생각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295장